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사건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옷 한 벌과 은 대략 2.5kg과 금 500g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텐트 아래 감추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증거는 모든 전리품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리품에 손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댄다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나도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합니다. 이 의미는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한 것이 있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실패이자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물건을 취한 자는 아간입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로 보셨습니다. 당시 생존했던 인간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것은 아담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취하게 한 그 본성은 아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있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누린다는 생각이 바로 아간이 품은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아간이 옷을 챙기고 금과 은을 챙겼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아이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공략하자고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쓸데없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탐꾼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백성 가운데에 3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비해서 쉽게 보이는 아이성쯤이야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긴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린 그 원인을 단순히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져다주는 공동체의 커다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 견고한 도시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강하신 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우리 강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에 충분히
2, 3천 명만 가도 이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의 밑바탕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이스라엘이나 같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탐욕이고, 삼천이란 군대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재주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결국 실패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이 좋게 보이니까 우리 스스로 대하여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교만은 아이성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영광스러운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이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성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이미 도착해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패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의 죄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내 능력과 나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승리와 감사를 위해 오늘 내가 돌아설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